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을 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당도 있고 울타리도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부터 만들어야 될까요? 네, 집부터 만들어야죠. 그 다음 울타리 치고 그 다음에 가구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순서와 반대로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가구랑 냉장고랑 먼저 사가지고 배달이 왔습니다. 근데 집이 없고 집터만 있어요. 그래서 집터에 가구가 놓여져 있고 또 냉장고랑 가전제품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고 공사하면 흙먼지 다 쌓여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집을 짓고 울타리도 만들고 건물 다 지은 다음에 이제 필요한 가구랑 전자제품 사다 놓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진 상식이랑 다르게 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막도 상식적으로 성막을 먼저 지어야 그 안에 물건을 우리가 넣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넣을 물건을 먼저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장소인 지성소에 있게 될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셨겠죠. 이 성막의 이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그 중에서도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과 그 안에 물건들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실 때 무엇보다도 먼저 언약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성막은 있는데 언약궤가 없을 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처했던 이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광야의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1년여간 머물고 이렇게 율법을 받고 성막 짓는 방법도 듣고 하고 나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과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말로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 믿음의 말로는 은혜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언약이 체결되어졌어요. 이제 인생의 목적도 분명하고 정체성도 이제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떠나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낼 용기와 은혜가 분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들이 은혜를 경험할 은혜의 장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최근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저를 가장 흔들었던 묵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 공식적으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언약을 이제 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성막을 만들어 가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어지고 성막에 대한 장면들도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세심하게 행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를 먼저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를 흔들었던 묵상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았을 때 이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떨까? 라는 돌아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예배에 앉아 있는데 예배에 앉아 있는 내가 정말 은혜가 막 간절히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실까? 하나님이 내 예배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내 심령을 봤을 때 정말 은혜 필요한 사람처럼 보일까라는 묵상이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배 앞에 나오신 자신을 보시면 어떠세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 얘가 진짜 은혜가 필요하구나, 사모하는 게 있구나, 간절하구나 하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단정 지을 수 없고 스스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정말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질까 우리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룩한 시 성동교회에 와서 건강이 연약해서 많이 도움을 못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영성이 너무 좋습니다. 묵상하는 교회라는 게 정말 축복인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역을 엄청 길게 하진 못했지만 10몇 년간 사역하면서 영적으로 가장 이득 보는 게 여기인 것 같아요. 묵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교회. 또 그러면서 이 건물도 좋잖아요.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기도실입니다. 설교 전에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청년부 설교 전에도 그렇고요. 제가 최근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게 있는데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길게 나눌 것도 없지만 그냥 잠잠히 주님을 부르고 나지막하게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눈물도 나고 마음에 깊이 은혜가 생기는 거. 저만 특별해서 경험하는 거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던 그냥 그런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눈물도 나고 주님 하고 불렀는데 눈물도 나고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주여만 불러도 아버지만 계속해서 불러도 또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눈물이 쏟아지고 또 은혜가 임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이 순수함과 갈급함 또 사모함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에 앉아있는 지금 우리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 정말 그러한가 또 저는 돌아보게 되고 묵상되고 그렇더라고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해서 코로나라서 우리가 핑계댈 것 참 많지만 그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목마른 사람, 은혜에 갈급한 사람, 그러한 심령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아프리카 쪽 선교지에 축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자기 의자를 들고 몇 시간 동안 걸어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한 분을 아는데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이 기본 2시간이래요. 저는 1시간 채우기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2시간을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설교자의 입장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듣고 2시간 듣고도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매달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 저희는 참 편하게 예배하고 또 홍수처럼 쏟아지는 예배와 설교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한 축복 속에서 반면에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이 간절함은 점점 식어져 가고 또 사라져 간다면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예배와 설교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축복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렵게 예배하고 불편하게 예배해도 또 핍박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믿어도 사모함이 있고 또 은혜가 있다면 아프리카나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 같습니다. 더 깊이 은혜 누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돌아보겠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매 예배 가운데 이러한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보실 때 정말 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사모함과 간절함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삶의 모든 문제가 정말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아닙니다. 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회복되는 게 나의 은혜라면 이건 또 은혜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나 원망할 이유나 여러 환경들, 여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이 본질적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던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이제 예배할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지나오게 하셨으면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광야 같은 인생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언약궤를 만드는 이 방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두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그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12절에 언약궤의 양쪽 부분에 4개의 금고리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13절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긴 막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채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막대를 금으로 싸고 또 14절에 그 막대를 금으로 만든 고리에 넣어서 이동할 때 매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또 이 채와 이 고리를 만드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는 어디에서든지 함께 가시고 함께 하시고 또 어디에서든지 예배하시고 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년여간의 시내산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다시 떠나게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보다 앞서가게 하신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떠나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와 떠오른 구름입니다.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따라 전진하고 이동하고 멈춰서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머물게 되었을 때 언약궤는 그 12지파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야 할 때 가고 서야 할 때 서고 멈춰야 할 때 멈추고 해야 할 때 하는 게 참 선택하는 게 어려워서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언제 가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도 인도해 가셨고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도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임재와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질문 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를 먼저 돌아보자 하는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지난 시절을 우리가 돌아봐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실 거예요. 예배를 통해 경험한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왔고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의 인생과 삶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간절함도 식어가고 또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 남겨지는 것 없이 그냥 집에 가고 있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반대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고단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영도 죽고 육도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살게 하셨던 그 은혜의 방법이 예배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였다면 예배 혹시라도 우리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라면 이 예배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이끄시는 삶과 인생, 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우리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늘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제 광야로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모세가 장인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에 모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민수기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언제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장인어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안내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안내자, 인도자가 되어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이랑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해야 할 말을 사람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갈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광야길 가운데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모세도 두렵고 떨리고 그만큼 위험했던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또 모세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찾을 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세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장인어른, 가족이고 광야 전문가입니다. 근데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
이건 거짓 믿음이고 가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인도하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모르는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지나온 인생 가운데 경험하셨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당연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은혜 앞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심정 가지고 다 함께 같이 나아가자라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방법과 생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간 것처럼 광야같이 황폐하고 또 고난 많고 걱정도 많은 저와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또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속죄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덮개예요.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17절에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언약궤의 이 본체는 금으로 싸서 만들었는데, 금을 입혀서 만들었는데 속죄소는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속죄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보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를 받들고 있는 것이 19절, 20절에 읽었던 두 그룹, 두 천사입니다. 이렇게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거하시는 하늘의 처소를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에서 임재하시고 또 만나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또 거기서 말씀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는 그냥 덮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라는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속죄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듯이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 긍휼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는 속죄소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계속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언약궤 만드는 방법과 그 덮개 속죄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두 단락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두 번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언약궤 안에 넣을 물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절과 21절에 이 증거궤 속죄소 안에 증거판을 넣으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우리의 성경 상식으로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증거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구절들을 돌아보시면은 언약궤 안에 한 가지 물건만 있습니다. 돌판만 있어요. 나머지 두 개는 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다른 성경을 찾아보시면 언약궤 앞에 놓였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성경에는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다른 게 없었다라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9장의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4절에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전쟁 때 잃어버렸다. 광야에서 성막이 이동할 때만 만나와 또 지팡이도 언약궤 안에 넣어서 이동했다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은 언약궤 안에 있는 두 가지 물건이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지성소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별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곳에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 물건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미가 큰데 이 부분을 청년부 수련의 마지막 날에도 같이 나눴었어요.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세 가지 모두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능력의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의 증거들이에요. 또 반면에 인간의 부패하고 더 더럽고 나약한 그 본성의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물건 모두 이 두 가지 의미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6장 고라와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반역 사건 가운데 있었던 기적입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는 그 반복적인 불평이 생겼고, 왜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지팡이에서 살아있는 싹과 살구꽃을 피우시는 기적을 보이세요.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을 싹트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불순종, 인간의 본능적인 불평과 불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동시에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위대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진 돌판, 이 돌판이 깨어졌던 상황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이제 그새를 참지 못하고 불안에 떨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신을 원합니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에도 레위 지파에서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이 돌판 자체의 의미와 이 돌판을 깨어지게 만든 이스라엘의 철저한 또 부패함과 또 우상 숭배, 그런 본능적인 연약함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만나를 벌 때도 굶어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불신의 말들을 합니다. 동일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만나에는 매일매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러함에도 매일같이 불평을 늘어놓는 인간의 연약함이 또 동일하게 들어있는 그러한 만나입니다.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들은 역사와 인생 속에서 철저히 또 처절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불신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을 입에 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실패했던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 세 가지 물건은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약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긍휼을 구하면서 언약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자체를 의미하고, 또 인생 가운데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모습을 또 알게 합니다. 또 그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을 또 알게 합니다. 그러한 언약궤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만나겠다, 너에게 말씀하겠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의 거기는 어디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곳, 그곳으로 가셔서 온전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예배하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오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동일한 은혜를, 그 임재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은혜의 장소들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에 비해 간절하지 못하고 또 사모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넘어지며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불신과 불평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 언약궤의 은혜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거운 심정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은혜와 믿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